첫째 날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항상 새벽에는 함께 읽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에는 이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런데 이 5개의 제사는요, 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한 그룹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한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그 예로 여러분 본문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하반절 9절 끝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는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사입니다.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자, 반대로 속죄제, 속건제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죠?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이죠. 이처럼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가 한 그룹이고요. 반대로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2가지 제사가 한 그룹입니다. 자, 그것을 나누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번제인데요. 자, 번제는 주일 예배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예수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외우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올라라는 단어의 뜻이요 올라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죠. 번제는 올라인데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올라가냐면 재물을 불태울 때 나는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늘로요. 자, 그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올라라고 부른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러니까 번제는 재물이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올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다 불태우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지 않습니까? 자, 그때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위를 다 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불태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번제는 구울 번자에 제사 제자를 합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제사라는 뜻이죠. 자, 어떤 영어 성경은요, 번제를 전 번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태우는 제사라는 거죠.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통째로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번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번제는 몽땅 다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다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에서는 기름, 간, 콩팥만 태우고요,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과 또 제사자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소제도요, 곡식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과 다르게 번제는 나누는 게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제물이 제단에서 통째로 태워질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아까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했었죠? 제물을 몽땅 다 태워서 드린다고 했었죠. 다 불태운다는 건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번제의 의미인데,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번제는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몽땅 다 바칩니다 라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처럼 순종의 관계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땅, 또 먹을 것, 즐길 것,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것, 또 누려야 할 것들,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인간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번제는요, 아담이 본래,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마땅히 했어야 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문제가 생겼죠. 이 순종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자, 그 값으로 아담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영생을 얻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고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로 끝났으면 좋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어 우리까지 모든 인류가 영생에 들어갈 순종의 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한 우리 모두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의 번제가 그 복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제사는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번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자,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순종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번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요, 예수님이 믿는 신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번제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자, 그 부분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바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번제 레위기 1장 9절 끝에 보면요, 자, 번제를 뭐라고 표현했죠? 이는 화제라, 번제라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바쳤던 완전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예수님께 적용해서 번제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은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대신 이루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 대신에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날마다 실패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의 근거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번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 순종하신 삶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신자는요, 이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번제를 2차적으로 믿는 신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자,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번제를 예수님께 적용했다면 이제는 신자에게도 번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울이 번제를 염두에 두고 권면한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요, 죽여야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드려지면, 세상 앞에서 죽여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불태우셨듯이 번제로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인생 전체를 거룩한 번제 제물로 몽땅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자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땅에서 신자는요, 완전한 순종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기초에서 평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2차적인 의미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듯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테릭 티드볼은요, 레이기 강해라는 책에서 이 번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번제를 마쳤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PPT를 보시고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 번뿐인 삶,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전부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과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을 위해 어떻게 삶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대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번제가 그 대답을 제공한다. 이 하나뿐인 삶은 제단에 놓여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을 위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불태우셨습니다. 번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